여러분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무엇을 많이 찾아가냐면 이렇게 새해에 그 운세를 보러 많이 가죠. 그리고 점을 보러도 많이 갑니다.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이런 행위들을 왜 할까요? 왜냐면 올 한 해, 이제 다가올 한 해를 이제 준비하면서 지난 한 해를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힘든 것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답답한 일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자기 생각에 이해되지 않는 어떤 일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답답한 마음에, 그리고 새로 다가올 한 해에는 조금 더 나았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에 사람들이 자기 돈을 지불해 가면서 무엇을 하러 다니냐? 새 운세도 보러 다니고 점도 보러 다니고, 제가 어떻게 한 해를 보내야 됩니까? 이러한 일들을 많이 하러 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한 가지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내 인생이 너무나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답답하고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의지할 어떤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새롭게 일으켜 세울 어떤 그냥 지푸라기 같은 하나라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이렇게 도움을 받고 싶고 자기가 붙잡고 싶은 어떤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이러한 마음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찾아다니는 것은 좋은데, 이 사람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많이 다녀봐서 아는 것은 아니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을 때까지 다닙니다. 어떻다고요? 운세를 보러 다녀요. 점을 보러 다녀요. 뭐 제 취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가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연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결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 답답한 것들을 자기가 지금 문제로 삼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시원한 얘기를 듣기 위해서 찾아다녀요. 근데 가는 곳에서 이렇게 시원한 얘기를 잘 듣지 못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값을 더 지불하더라도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가 나올 때까지 찾아다녀요. 뭐라고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가 나올 때까지 사람들은 찾아다닌다. 결국은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싶은 것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어떤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여러 군데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인생에 지금 여러분들 인생을 맡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을 맥빠지게 하는 힘든 그런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내 생각을 나에게 속 시원하게 말해주는 그 대상이 나타날 때까지 찾아다녀야 될까요? 성경은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지푸라기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불에 빠진, 위기 가운데 빠진 우리의 인생을 건져 올려줄 구원의 밧줄을 잡을 수 있는지를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첫 번째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아멘. 야곱아,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적으로 지칭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냐면, 어찌해서 주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그러한 놀라운 복들을 저에게 지금 주시지 않습니까? 거창하게 이야기했지만 단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 생각에 제가 지금 원하는 이것을 왜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제 인생에서 제가 원하는, 제 마음에 원하는 대로 왜 풀어지지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 지금 시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을 보이냐? 하나님을 점점 떠나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갈까요, 사람들? 내가 생각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사람들이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신을, 인류 역사상 사람들은 신을 어떠한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신을 만들고 그리고 신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은 살아왔냐면, 신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신에게 열심히 내가 봉사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대상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능력이 많은 대상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을 다하고 내가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교회를 잘 다니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줄 것이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천지전능한 이 세상의 창조주라고 하시는데,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바를 다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왔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세상에 다른 신이라고 하는 많은 것들은 내가 많이 갖다 투자하면, 많이 인풋을 갖다 넣으면 마치 나에게 많은 것을 페이백해주는, 돌려주는 그러한 대상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신이라고 하는 것들을 쫓아갑니다. 왜 쫓아간다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은, 교회는, 기독교는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시겠다. 이런 얘기만 하고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냐?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하고 나는 별 상관이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처음에는 물에 빠졌으니까, 내 인생이 위기에 빠졌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지 않을까 생각해서 하나님께 나아와요. 그런데 금세 내 생각과 다르다고 생각해서, 내가 원하는 바와 다르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금세 실망하며 떠나버린다.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 시대의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대로 인류 역사상, 사람의 역사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인된 사람들이 다 이러한 생각과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냐? 사람들은 자기만의 신을 만드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음 구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는 행동, 바로 무엇이냐? 자기만의 신을 만드는 것.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어떤 형상에 비기겠느냐? 우상이란 대장장이가 부어 만들고 도금장이가 금을 입히고 은사슬을 만들어 걸친 것이다. 금이나 은을 구할 형편이 못 되는 사람은 썩지 않는 나무를 골라서 구하여 넣고 넘어지지 않을 우상을 만들려고 숙련된 기술자를 찾는다. 아멘. 사람들은 무엇을 하냐면 자기만의 신을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내 생각을 이루어주는, 내가 원하는 바를 채워주는 내 구미에 맞는 신을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신은 뭐냐면 금으로 만든 신이에요. 만든 신이에요. 은으로 만들어내는 신이에요. 그리고 자기 형편에 따라서 이 신을 만드는 거예요.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금이 없는 사람, 이 세상에 많은 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대상들이 있어요. 많은 신이라고 하는 대상들에게 가서 금을 많이 바치면, 은을 많이 바치면 내가 원하는 바를 들어준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운세를 알려준다고 하는 무당을, 용화무당을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금액들을 지불하면서까지 제 2026년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내년의 인생이 어떻게 하여야 풀리겠습니까? 이것을 물어본다고요. 형편에 따라서.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은 돈을 가져다가 그러한 신을 만듭니다.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무를 가지고 신을 만들어요. 금을 가지고 신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은을 가지고 신을 만드는 사람도 있는데 형편이 안 돼. 나는 능력이 안 돼. 갖다 바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나무를 가져다가 어떻게 하냐면 내가 나무를 가져다가 만들더라도 이것이 쓰러지지 않게 잘 만드는 사람한테 가서 내가 나무로 만든 나의 신이 쓰러지지 않게 잘 만들어 주십시오. 이러한 짓을 한다고요. 왜요? 그렇게 하면 그러한 노력이 나의 원하는 바람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누가 됐든 어떤 존재가 됐든 어떤 대상이 됐든 내 생각만 이루어지면 나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무엇이라고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 생각이 무엇이냐? 무엇이 됐든 내가 악마에게 영혼을 바쳐서라도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내 인생은 행복할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물에서 건짐을 받고 싶어 합니다. 물에 빠져서 이제 점점 가라앉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물에 빠진 인생처럼 점점 가라앉고 있어요. 점점 깊은 물속으로 빠져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물에 빠진 사람이 무엇을 찾냐면 지푸라기를 찾습니다. 물 밖에서 그 사람을 건져준다는, 구조해준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구조해준다는 사람의 그러한 구조의 손길은 거절하고 뭘 찾냐? 지푸라기를 찾아요. 내가 지푸라기가 있으면 이 지푸라기를 붙잡고 내가 물에서 나 혼자 스스로 나올 수가 있어. 내가 왜 저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돼? 내가 왜 저 대상의 도움을 받아야 돼? 나중에 아쉬운 소리 들으려고. 나중에 내가 저 사람한테 포기하려고. 왜 내가 저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돼? 나는 지푸라기만 있으면 돼. 나는 돈이 많으니까, 나는 능력이 많으니까 내 이 지푸라기를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완전히 슈퍼 지푸라기를 만들면 내가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내 인생의 어려움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푸라기인데 물에 빠졌는데 지푸라기를 점점 더 발전하는 이러한 일들만 하고 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쳐다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참으로 어리석다. 저 지푸라기가 아무리 발전한다 할지라도, 저 지푸라기가 아무리 급질한다 할지라도 지푸라기를 붙잡고는 물에 빠진 사람이 물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러고 사는 걸까? 이러한 생각을 여러분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그렇다고요. 내 생각만 이루어지면, 내 이 지푸라기만 잘 만들어지면 내 인생은 물에 빠진 그곳에서 헤어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물에 빠진 사람들처럼 허우적거리면서 힘들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까지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도대체? 우리 한번 다음 구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고 의지해서 우리 인생이 물에 빠져 있을 때 그 물에 빠진 우리의 인생을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다음 구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시작. 오늘의 마지막 구절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고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젊은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이제 대학생이잖아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의 2025년도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이제 20살, 21살이에요.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2025년도를. 여러분 어떻게 살았어요? 젊은이들이라도 피곤하여 지치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2025년도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들 어떠한 생각으로 살았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피곤하고 지치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내 인생의 문제가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힘들지? 여러분들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젊은이들은 다 그래요. 젊은이들만 그런 줄 아세요?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리고 있대요. 장정들이 뭐예요? 가장 힘이 있을 때예요. 인생에서 가장 능력이 있을 때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맥없이 비틀거리면서 쓰러지고 있어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잠깐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죠?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젊었을 때 내가 그래도 조금 피곤하고 힘들 수 있지, 지치고 쓰러질 수 있지, 내가 생각하는 이런 문제들만 해결되고, 내가 돈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스펙이 해결되고, 내가 잘 졸업하고 좋은 학교 나오면 해결될 것 같죠? 안 그렇다니까. 지금 그것을 지난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리면서 쓰러지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에요.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십니까? 성공해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사람들은 소수의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뒤로는 더 깊은 그림자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모습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가만히 내두면 그럴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은 금이 많을지라도 은이 많을지라도 우리처럼 금도 없고 은도 없고 나무밖에 구할 수 없는 인생들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내가 가지고 태어난 그 능력 그대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피곤하고 지치고 맥없이 쓰러지면서 인생 가운데서 넘어져서 일어날 수가 없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2026년도가 어떻게 가야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방금 읽은 마지막 구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를 소망으로 삼은 사람, 오직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 새 힘을 누가 주십니까? 바로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앞길, 여러분들의 2026년도, 2025년도 여러분들 생각대로 살아서 어떠한 인생 살았어요? 피곤하고 지치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울고 불고 매달리는 인생 여러분들 살았어요. 왜 그렇게 살아요? 왜? 내가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물에 빠진 인생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는 그 구원의 손길을 내가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빠져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지푸라기를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봐야 그 지푸라기를 붙잡고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물 밖으로 건져 올려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맥없이 비틀거려 쓰러지는 젊은이들이요, 장정들이요, 오직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나라. 오직 새 힘을 주시는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2026년도를 향하여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2026년도를 새롭게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아오르는 것처럼 뛰어도 지치지 않는 그러한 힘을 주시며 피곤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옆에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아휴, 어떻게 그래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분명한 길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믿든 믿지 않든 그것은 개인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 그래서 1년이 지나서 2026년도에 지금 12월 마지막 주에 도달했을 때 여러분들이 1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1년을 살았을 때 그렇지 않았던 그 나머지 많은 1년들과 어떻게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랐는지, 여러분들의 2026년도가 하나님과 함께 이전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는 없었던 새 힘을 공급받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5분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하냐면,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2025년도가 한 주 남았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한 주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의 이 한 주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2026년도를 맞이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2025년도에 많이도 울었습니다. 힘들어서 많이도 울고 많이도 낙심하고 많이 포기하고 많이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2026년도에는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2025년도처럼 이렇게 낙심된 모습으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2026년도에는 새 희망을 가지고 새 힘을 가지고 제가 새롭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제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저에게 새 힘을 주시고 제가 피곤하여 지쳐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들의 2026년도, 다가올 2026년도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안에서 2025년도 잘 마무리하고 2026년도는 새롭게 시작부터 하나님과 잘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5분 정도 같이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